주님, 우리 성진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앞으로도 그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이 자리에는 모든 심령이 주의 말씀 가운데 흔들렸던 마음, 치우쳤던 마음,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부족함과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주의 은혜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흥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그죠? 원래 오늘 번개가 친다 그래서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러네요. 설교를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더워서 좀 많이 더우시면 잠깐 또 일어나셨다가 선풍기 앞에 가셨다가 물도 한 잔 마셨다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섭시다. 양쪽 옆에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섭시다. 말씀으로 섭시다. 코로나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 200명, 300명 밑으로 떨어진 거 봤다가 다시 700명 넘어가는 거 보면서 심각하다라고 했다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318명에서 많이 또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 700명 다시 뭐 휴가철이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이 참 제한적인 거에 있어서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신데 이런 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막혀 있어서 너무 겁먹은 나머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뭐 전화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 교회가 날로 더욱더 굳게 서서 성장되고 확장되고 성숙되도록 여러분이 다시 마음으로 다시 바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가 마칩니다. 6번째 강의로 주기도문 강해가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뭐 두 가지죠, 그죠?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오늘 나눌 말씀이고 그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뒤에 있는 부분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갈로로 쳐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진 않습니다. 요 전까지만 다루는데 그 이유는 또 갈로 쳐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원래 원본이죠. 고대 이 성경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갈로 치고 거기 4번이라고 적혀서 풋노트에 어떻게 적혀져 있나 하면 고대 사본에 이 갈로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없어진 내용을 왜 성경에 넣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당연히 뒤에 있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모든 기도에 뒤에 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도 이것이 붙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에 대한 의견으로 뒤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다루진 않고요. 오늘은 그 전에 있는 부분만 다루고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인데 그래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입이 가려져서 똑바로 외우고 있는지 틀리는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저도 이게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의미를 막 되새기니까 이 주기도문이 틀리더라고요. 이번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방송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틀려요. 그래서 저 목사가 좀 틀리면 그러니까 저는 보고하고 여러분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큰 소리로 할 테니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은 이쯤에 위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해서 오늘 끝납니다. 마지막에 있는 오늘의 이 말씀에 있는 뒷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가 외웠던 거하고 달라가지고 계속 더 헷갈리고 있는데, 내용을 잠깐만 봐도 두 가지 내용이 붙어 있는 것 같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나누어서 생각할 바는 아닙니다. 하나로 묶어진 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부분을 들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 이 악에서 승리하기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두 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승리하게. 이 기도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마지막 부분을 차지할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먼저는 뭐였죠? 사랑,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사랑과 관계된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눠져 있다. 이 기도는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 난 할 줄 몰라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오늘 이 시간 끝나면서 그런 말씀을 못 하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라. 맨 먼저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였었어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의 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포함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맨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이 첫 번째다. 그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 또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뜻. 대표적인 예, 가장 중심적인 예가 생명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나로 인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순서대로 먼저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고 계시겠죠, 그죠? 아멘. 그래서 잘 안 돼요. 우리 새가족도 오면 우리 새가족 분들이랑 이 부분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누면서 했던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거나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침대에 누워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침대에 붙이긴 좀 그런데, 하여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 이거라도 붙여놓으라고 얘기해요. 눈에 띄니까 맞아,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기 전에 저거부터 기도해야 되는군요 라고 해서 거룩, 나라, 뜻이라고 해서 붙여놓는다면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께 내가 고민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 내용을 보면서 먼저 기도를 하지 않겠냐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집에 가서 붙여놓으면 더 열심을 낼 수가 있겠죠, 잊지 않고. 그 다음이 사람과의 관계된 기도를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둡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는 그 양식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요, 오늘 하루에 먹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심을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를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구해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라 라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매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가 관계를 위한 기도였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기도와 사람들의 관계된 기도에 있어서 중심적인 내용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육적인 것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정신적인 내용인 것 같은 이런 부분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은 보호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승리하기를 위한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뭔가 순서상 이런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으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너무나 깨끗하게 되었다면 그때서부터 사단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죄 가운데 사로잡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도 때마다, 잘 나갈 때든 힘들 때든 어떤 순간 때마다 이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악에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부분들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뭐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바로 용서함 받고 나서, 제사함 받고 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기도의 순서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나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가 다시는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잠자리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병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습니까? 죄악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하고 서로 관계성,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용서를 다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그 안에 들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질병에 들지 않겠다, 죄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릇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험은 성경에서도 항상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있는 시험에 대치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좋은데요? 너무 편안한데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오히려 몸이 힘들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매달리겠지만 최상에 이르렀던 나의 컨디션과 가장 잘 나갈 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때 모든 죄악이 사로잡아서 그를 넘어뜨립니다. 다윗이 그랬었고요, 뒤에 가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모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는데 그들은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과연 그러면 시험을 누가 주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자녀를 위해서 왜 시험을 하십니까?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할 수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럼 사단이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죠. 뒷부분에 나오는 이 죄, 악,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쳐다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라는,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고,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유혹이라는 것으로 찾아봐요. 유혹.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얘기하고요, 유혹이라는 부분은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다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왜 줍니까? 라는 거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우리가 나누었듯이 신앙에 대한 점검 때문입니다. 점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네가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뭐 지금 한참 우리 뭐 입시생들 입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뭐 초등학교 또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도 지금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시험하고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시험을 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시생들이 시험 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컨트라인 정해가지고 되면은 그래 넌 이 정도 돼야 우리 학교 들어올 수가 있어 이거일까요? 시험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내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악기를 전공하셨으면 악기에 대한 점검이 되겠죠. 실력이 뭐 독일어를 시험 본다면 독일에 대한 시험 이 레벨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하시는 이유는 너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빠졌을 때 드러나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까지밖에 없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을 발견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훈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일 비교하고 이해하기 편한 게 군대죠, 그죠? 우리 자매분들은 모르시겠네요. 근데 군대, 제가 군대를 군악대를 다녀왔어요. 악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군본부 본부군악대에서 대전에서 이제 근무를 30개월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죠.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5주 과정 훈련소에서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대전에 있는 계룡대에서 4주간 기초 군악대에 있는 이제 기초 훈련을 받게 돼요. 그 당시에도 구타가 허용이 안 되는 시절이지만 군악대는 구타가 즐거이 막 이렇게 수시로 막 이렇게 엄청 일어났었어요. 지금 뭐 배입사님하고 같이 군대이기 때문에 배입사님은 이제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구타가 막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맞아요. 대부분 맞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의 없어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맞고 밤에 깨워도 그냥 비몽사몽간에 맞고 막 그래 맞아요. 머리 박아가 있어요. 머리 박아 이제 머리를 땅바닥에 하고 널중서서 머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하는 뭐 그런 거를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막 4주간을 이렇게 막 사람에게 이 한계성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 극에 달하도록 이걸 막 시켜요. 그래서 훈련소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는 이제 정신적인과 육체적인 것을 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한 이 9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첫 휴가를 나가죠.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큰 어른께 딱 찾아갔더니 형근아 내 눈을 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됐어 그러시더라고. 아직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눈빛이 뭐 살았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눈을 보시더니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달랐던가 봐요. 그런 훈련을 겪고 나서는 그 후로 이제 30개월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 가지 뭐 체계적인 그 안에 또 뭐 많이 맞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제대를 딱 하면서 준비되는 자세가 뭐냐 하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막 이 힘차오르는 이 용감함을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 이거 세상아 나에게 다가와라 뭐 이 정도까지 막 되는 것 같아요. 단지 그 30개월간 그런 훈련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바로 그 훈련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왜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러들이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끝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온갖 어려움을 거치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훈련시키십니다. 시험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의 자세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도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 아닌가 봐요. A라는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또 A를 주세요. 또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경우일까요? 저희 둘째가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아빠, 학교도 가기 싫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냐? 그래도 가야 되는데 내년에 갈까 또? 내년에 또 안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의 그 시험에 대한 A라는 시험은 갑자기 우리 이제 둘째가 들어가야 되는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그 부분이지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 1학년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그 시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고 정확한 하나님의 틀과 섭련해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적이며 테스트적인 시험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양쪽 옆에와 앞뒤로 인사할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었을 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부르세요. 야,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딱 얘기하세요. 네.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삭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놓자마자 하나님이 야, 너 준 이삭 바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에게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성장케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혹적인 시험입니다. 유혹적인 시험. 이 시험은 이제 뒷부분과 관계된 시험이죠. 본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나오죠. 악. 문법적인 어려운 부분은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악을 우리가 본다면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하는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윤리적인 악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악에 대한 이 원어에 대해 찾아보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달리 해보면은 이곳에서 악한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사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단이 있나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분명하게 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악은 사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책에 많이 나오는 신앙 서적에 C.S. 루이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악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냅니다. 하나는 너무 가소평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과대평가한다. 너무 극에 달하고 있죠.
과소평가는 뭐냐 하면 사단이 어딨냐는 거죠. 야, 요즘 귀신이 어딨냐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과소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있다, 존재한다, 너희를 시험한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그룹은 과대평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긴 하는데 이제 뭐 모든 게 사단이 그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안 늦기로 막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라고 막 결단했는데 막 어떻게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막 뛰어나오다 보니까 이 창문을 안 닫았어요.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다시 뛰어들어가 창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버스 늦어서 예배에 지각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사단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진짜 닫고 나왔으면 됐잖아요. 찬바람에 이렇게 밖에 요즘 밤낮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이불 안 덮고 잤어요. 배꼽 티를 입고 잤어요. 배가 막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 감기 걸렸어요. 코가 막 맹맹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다 필요 없고 전부 다 사단이 했다는 것으로 감기 걸리는 것까지도 했다고 해서 귀신 논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과대하게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것도 아니고요, 과대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단은 존재합니다. 마귀는 존재가 해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단의 나라와 항상 이 가운데서 대치하고 충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존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단이 웬만하게 시험해도 나는 꼼짝하지도 않아 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우리는 악에서 넘어질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악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치밀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유혹들, 또 철저한 계획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으로 들어오는 이 시험, 이것을 파괴적인 시험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지하 가운데 넘어뜨리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인류의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기준을 흔들어 놓은 죄악들은 바로 이 사단의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성경에서는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대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은 웬만하면 막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막 싸우죠. 그리고 막 적대시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을 그렇게 해요. 이것이 자꾸 이 적이 바뀌면서 교회도 사람끼리 너무 싸워요. 적이 바뀌는 거죠.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그런 것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미워할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대적하지 맙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서로 대적하지 맙시다. 대적하지 맙시다. 대적하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은 사람을 서로 대적해 합니다. 성도를 서로 대적해 하면서 누가 적인지를 흔들어 놓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잘못될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 또한 아까 전에도 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는 힘들 때 시험을 유혹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 될 때도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은 내가 있을 때 없을 때를 가리지 않는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단이 유혹하는 그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말씀 시작.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죠. 16절에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이 땅에서 유혹을 할 것이다. 이것을 사단은 무기로 삼아서 가져올 것이다.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 때 사단이 이 죄악을 심을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눈에 보이는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면서 넘어뜨립니다.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잖아요, 그죠? 정말 완벽한 아담과 하와의 그 완벽한 인간이 넘어집니다. 사단이 지금 이 6, 7천 년을 흘러가면서 사단은 그 다음부터 성장을 안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자기들은 뭔가 더 이렇게 훈련이 안 되었을까요? 더 훈련이 되었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사단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여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다가와요. 첫 번째죠. 예수님에게 배고픔을 참는 것이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것이 시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사단은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가리켜서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한테 절 딱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다시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것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류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무기로 가지고 오죠. 이 약점은 가룟 유다, 돈을 그는 좋아했습니다. 삼손,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정욕입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는 기질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롯은 물질을 사랑해서 그 약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약한 점,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약한 점을 찾으셔야 돼요. 난 이것이 참 약하지. 그럼 분명하게 사단은 그 지점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약한 점, 그 점이 바로 사단이 찾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시험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유혹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 괜찮다, 살만한 곳이다.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연히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들로 혼란케 한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경각심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케 하십니다. 내 삶을 완전히 엉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심각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하듯이 이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내 몸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하는 것들을 바로 이 육신에 대해서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밥을 굶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시험 받기 전에 행하셨던 것은 기도에 집중하셨어요.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40일 기도 후에 세 가지의 사단이 찾아오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욕에 빠진 자 용서해 주세요. 왜 먼저 기도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황 때마다 또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시시때때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시험에 드는 장소와 그런 기회가 있죠.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뻔히 알면서 그 기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장소와 그 시험에 들게 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뭔가 기도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리가 어때야 되는가?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유혹과 여러 가지 장소에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와 그런 기회에서 거부하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날마다 내려놓고 내려둡니다. 우리 1세대 분들 이렇게 80대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아직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내려놓기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의지, 내 결단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너의 의지를 굳게 하라 아니에요. 네가 결단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어떠한 무장되는 어떠한 우리 스펙이라 그러죠. 졸업장 이런 것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품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품, 품성. 교회에서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품성이에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런 스펙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꼴 보기 싫다. 이래 가잖아요. 대부분 부딪히는 것은 성품에서 부딪힙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의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얘기를 몇 번 하다가 그냥 세상 속된 말로 재수 없어.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얘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품성. 그러면서 한마디 찔렀을 때 확 하고 이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때서 옳다구나라고 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려고 분을 내는 거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분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나에게 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판단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까지 믿음까지 결정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확 다가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할 때는 듣기 싫은 것도 내 자신에 있어서 먼저 나에게 이익을 살핀다는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가 누구인지 봐야 됩니다. 나를 가장 유혹에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똑똑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가장 큰 건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알코올이 너희들 지배하지 말라. 내 뜻대로 안 된다. 알코올이 나를 지배해서 알코올의 뜻대로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는 이것을 A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B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것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의 충만한 자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B를 원해라고 그것이 이끌려 간다는 거죠.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배를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괴력 앞에서 지금 또 나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아직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서 지배해 주세요. 나를 끌고 가주세요. 나를 끌고 가주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게, 내가 어떻게든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셔서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나를 지배해 주셔서 자대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끌려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자동으로 승리가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풀어버리라 구하옵소서라는 마지막의 단어는 풀어버리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해방하다, 자유함이죠. 참된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죠. 우리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삶 가운데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나? 다시 점검하고, 오늘도 내가 이 성령의 지배를 구했나? 내가 이 결정과 이것이 내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뭐 이런 부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대적 마귀가 관계와 유혹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유혹을 할 거예요. 그래, 너가 오늘 예배 갔다 왔지? 기도하고 갔다 왔지? 이때서 다시 한 번 더 악으로 잡고 흔들려고 할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찬송 드리고 찬송 1절만 우리 찬송가 196장을 드리고 기도할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제일 큰 게 먼저 해야 될 것, 성령님이여 나를 충만케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생각, 내 의견, 또 내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 내 의지로 했던 것, 내 결단으로 했던 것 내려둡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196장입니다.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1절만 찬양 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 주님의 사랑 본받아,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할게요. 2절과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채우셔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셔서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충만히 채우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나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죄악을 멀리하기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지기 싫습니다. 다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죄악 가운데 거하기 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내 결단,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모든 것으로 안 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을 열어서, 입술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